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함께 고난 주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컨닝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시험 볼 때 컨닝 해본 적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요. 어,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고백인 것 같지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국어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차라리 어려우면 모르겠는데 알쏭달쏭해서 이게 2번인지 3번인지 고민을 하다가 제 시험지 끝을 이렇게 조금 찢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컴퓨터 펜 빨간색 그 미리 체크하는 펜에 16번 퀘스천 이렇게 달아놓고 그거를 볼펜 뚜껑에 달아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넘겨줬더니 사인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그걸 열고 거기에 답을 적어서 준 거예요. 처음 한 번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반대쪽 종이를 또 찢어서 돌려보냈는데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당연한 거였겠죠. 앞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어, 선생님이 이 끝에 찢어진 종이 조각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제 뒤에 있는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종이 쪽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상황이 딱 물어보시는데 제가 변명할 틈도 없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뒤에 있는 친구가 울어버렸습니다. 이제 시험에 컨닝이 걸리면 시험지 뺏기고 뭐 빵점 처리되고 뭐 부모님 모시고 보통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요. 선생님이 좀 불쌍했는지 그 종이 쪽지를 아직 건네받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미수라고 봐주겠다고 하셔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걸렸으면 그때 걸렸을 때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불려오면 이제 집에 가면 난리 나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때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았다가 선생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이 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시간에 터졌죠. 그 다음 시간에 음악 시간이었는데 제가 다른 과목은 다 못해도 음악은 잘했거든요. 이번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보고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종이를 줄 수 없으니까 제가 책상 밑에서 발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서 보던 애가 제 발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저한테 3번 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걸렸습니다. 같은 날 두 번 걸렸으니 이거는 뭐 세상 말로 재수가 처음에야 좋았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걸리는 것은 살아남기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었지만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옛날 추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죄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죄책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 걸려요. 그러면 그 죄를 계속 짓습니다. 실제로 더 큰 죄들도 자꾸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넘어가고 나면 다시 그 죄를 똑같이 짓더란 말입니다. 그게 사람의 죄에 대한 똑같은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 이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당시 예수님을 팔 때 그때 잠시 마음이 혹해서 그 말을 보고 은화를 보고 눈이 뒤집혀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부패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회계 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나 헌물을 자꾸 자기의 것으로 이미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처음에 한 번씩 그 물건을 자기의 개인 용도로 쓸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도 했을 수 있고 혹은 이 정도는 괜찮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알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이런 큰 죄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죄의 끝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과 오늘 우리 혹은 사람이 가진 우리의 죄악된 습성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의 죄인으로서 다시 서서 그 죄를 회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장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앞에서 신성모독죄 판결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얘기죠.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본문에 보면은 먼저 새벽에라고 말을 합니다. 밤 사이에 있었던 재판은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재판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한 행동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새벽에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합니다. 다시금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사형이다라고 언도하는 그것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사용할 권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5번째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늘 입에 거론이 되지만 빌라도라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입지가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라는 지역의 총리로 왔다면 꽤 높은 직책이면서도 불구하고 반대로는 꽤 변방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통치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가 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입장에서 유다를 맡겼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맡겼다라는 얘기는 가서 조용히 그 땅 사람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잘 어떻게 구슬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네가 다스려 봐라는 정도의 책임을 맡고 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위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딱 나타나면 그 스스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갈팡질팡하는 이 상황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왜요? 그의 정치적 입지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힘이 강했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이건 내 문제니까 너네와 상관없어. 아니면 보자마자 막 그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빌라도는 그 상황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것들을 앞으로의 모습에 잘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성경은 이 사건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난밤에 예수님이 잡혔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확정이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에 다시 재판을 했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급하게 끌고 갑니다. 이 모든 일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갑자기 가룟 유다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다는 말입니다. 뭔가 막 카메라로 보면 필름이 막 급하게 돌아가다 잠시 멈추고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과 가룟 유다의 행동이 잠시 딱 보여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축복의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 다윗이 유다의 자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한다라면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유다는 이름 앞에 항상 가룟이라는 뜻이 붙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에 이제 영어로는 이스카리옷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카리옷의 남자라고 해서 카리옷이라는 지역 사람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세카르라고 하는 범죄한 어, 배신자 이런 의미를 나타낸 그러니까 유다 자체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니까 그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저는 이 의견에 많이 동의하는데요. 열성 당원으로서 시카리당이라는 것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뭔가 그 열성 당원 정치적인 어떤 지금도 정치적인 색깔이 좌에 있건 우에 있건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면 되게 많은 분란들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유다가 돈에 눈이 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의지도 강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을 때 뭔가 또 되게 열성적으로 쫓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그 열심이 뒤틀려서 그 스승마저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가 그를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마주 보니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 스스로가 이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는 대의보다 눈앞의 것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는 그것이 좋아 보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는 상황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들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은 실제로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알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범죄라고 하죠. 유식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알고 짓는 죄들은 자꾸 우리가 알면서도 그 죄를 숨기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죄가 점점 내 삶에 영향을 크게 미쳐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한 게 계속해서 나에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고도 자꾸 짓는 그 죄들이 내 안에 죄책감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니까 그냥 자꾸 죄를 짓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처음에 물건을 훔치면 훔친 그 사실로 인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가슴도 졸입니다. 그런데 안 걸렸어요. 그러면 휴, 이제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우선 넘어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은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나중엔 어때요, 여러분? 뉴스에 보십시오. 재미로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 목숨까지 훔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담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컨닝을 한번 시도할 때는 뜨끔했어요. 그런데 안 걸리니까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걸렸을 때 제가 이러지 말아야지 했으면서도 왜 또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짙도록 우리의 목을 잡고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는 길. 가룟 유다는 실제로 스스로 알고 범한 죄였습니다. 돈을 모르고 훔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돈꾀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몰래 몰래 쓰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했겠지만 자기는 알았다고요. 아는 죄인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다 보니까 그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을 쓰다 보니까 행복했던 겁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들어오는 그 돈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코 묻은 돈 말고 좀 자기도 크게 한탕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대제사장들이 이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를 팔라고 말할 때 은 30을 눈앞에 보니 그는 예수님을 팔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모든 상황을 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왜 묻는지조차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은 3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악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너무도 일찍 바로 다음 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의 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돌이켜 봤습니다. 자신이 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일으킨 그 죄의 값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다시 지워보려고 하니 죄를 없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니 상황은 그 상황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은을 다시 돌려주려고 해봤지만 돈만 돌려준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늘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죄의 값을 감옥에 갔다 오면 지불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그 상태들은 실제로 우리가 다시 그 상황을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죄를 한번 지면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결국 그 죄가 죄를 만들고 죄가 죄를 만들고 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사슬 가운데 영원한 죄의 구렁텅이에 묶어두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그 돈을 뱉어내면 아무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죄는 그대로 남는다고요. 우리가 범한 우리의 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스스로를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작은 죄의 문제 하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전적으로 무능한,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야 생각을 하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떡하지? 이때 내가 잘못했던 것을 그때 가서 용서한다고 말한 듯, 그때 가서 그 돈을 돌려준다고 말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재판대 앞에 섰는데요. 이미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때 거기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의 죄의 모습들을 보고 있자라면 여러분, 그때 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죄는 점점 그 죄를 짓도록 만든 습성과 함께 지은 죄를 다시 돌이킬 수 없게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그러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점점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본문 5절에 그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마주하게 됩니까? 본문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은혜에 다시 맡아서 은을 돌려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은 상태, 그때는 돈 때문에 행복해서 저질렀던 그 죄였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돈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돈을 집어 던지고 나아옵니다. 여러분, 그 돈 그렇게 갖고 싶어서 그렇게 쫓아갔는데 결국 죄를 마주하고 났더니 그 돈은 나에게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결국 그가 스스로 택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더 큰 죄를 짓고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를 진 상태에서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느꼈을 뿐 진정한 죄를 돌이키는 그 기회들을 가룟 유다는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죄를 회피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지 지금만 모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다시 더 큰 죄로 그 인생을 끝내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열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가 스스로 하려던 열심은 스스로의 배를 채우는 열심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이 베드로의 부인한 사건과 병렬적으로 이렇게 위치에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지은 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순히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제 눈에는 솔직히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 때문에 팔아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죄로부터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달려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왜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죄를 어떻게 하지? 아, 이게 걸려버렸네. 이것 때문에 내가 큰일 났네. 그 결과만 놓고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습성 아닙니까? 지금 잘못한 게 걸렸으니 어떡하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후회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가진 마음은 후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지은 죄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내가 이랬으면 진짜로 안 됐는데 라는 깊은 통찰을 가지고 내 잘못을 깨달은 것, 그것까지는 우리가 후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후회에 멈춰 서면 우리는 날마다 그저 죄에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후회하지만 다시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더 큰 죄로 끌고 간다고요. 그 죄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죄는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엎질러진 물처럼요. 여러분 실제로 믿는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제 하루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죄 없이 우리가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온갖 죄를 다 짓고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만을 놓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단순히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죄에 대한 후회만 하고 날마다 더 큰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바울도 날마다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그가 한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잘 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한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있는데 내 죄의 문제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내 죄를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의 핏값보다 더 큰 죄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앞에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모두 그분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놓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끝나지만 죄를 그분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게 된다라고요. 돌이킴이 일어난다라고요. 여러분 회개란 그것입니다. 회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 죄로 인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오늘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의 삶의 결과는 그가 낸 그 돈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며 끝이 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기 피라는 단어, 피밭이라고 할 때 피라는 단어는 정함과 부정함을 얘기할 때 부정함을 말하는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를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지니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이것은 부정한 피입니다. 부정한 그 밭 자체가 부정한 밭이 돼버리죠. 결국 죄의 결과로 그의 인생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고 그가 만들었던 모든 결과물도 모두 다 악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것이 죄인의 끝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그 죄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가는 그런 삶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제가 어릴 때 지었던 컨닝이라는 그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걸렸을 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고 저도 학교에서 같은 날 두 번이나 컨닝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선생님이 제가 목사의 아들인 줄 아셨거든요.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컨닝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교회를 욕되게 한 것 같고 제가 예수님을 팔아서 되게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란 말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나 한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제 인생에 다시는 제가 기억하는 한 전 그 이후로 한 번도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사람이 되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다른 죄악들 때문에 저도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죄의 영역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은 그때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입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정함을 입은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 주님 손에 쓰임 받는 그 은혜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